미가서를 이제 함께 살펴봅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사람이면서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끝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되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 두 갈라진 이스라엘 두 나라를 향해서 예언을 하면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기록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장,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 6장, 7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그 첫 구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들으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입니다. 미가서 1장 2절 보시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들으라라고 하는 촉구로 세 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1장, 2장, 3장에서 5장, 그리고 6장, 7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 2장에서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 또 3장에서 5장까지는 구원이 임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장은 이제 오늘날 주의 말씀을 잘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촉구 내지는 초청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1장은 그 첫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그 요점은 그런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앞서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 슬픈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를 원했지만은 실제로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보고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볼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인즉 이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커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슬픈 경험이 주어지고, 여기서 상처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온 상처죠. 죄로 인한 상처죠. 그 상처를 고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9절 말씀에서 말씀하죠. 유다까지도, 예루살렘에게까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칠 수 없는 이 상처가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물지 않고 유다 예루살렘에게까지 전염된 상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도대체 이 고칠 수 없는 상처, 이 상처는 왜 있는 겁니까?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그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어디서 발발했느냐. 먼저 미가는 재판을 열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아수르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폐허더미로 만들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 주된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의 높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높은 곳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들이 다 산에 있었거든요.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진원지로 높은 곳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그 높은 곳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장소죠. 하나님을 버린 곳. 우리 인간에게는 높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밟으실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미가는 5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높은 곳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높은 곳을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죠. 그 높은 곳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부숴버리겠다, 멸절하겠다, 깨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그걸 숭배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만든 것들이 있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 자동차, 집, 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이제 우리는 그걸 섬기고 있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건 곧 예배하는 곳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은 그것을 허시겠다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6절 7절에는 그것을 무더기 같게 하고 그랬습니다.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그리고 끝부분에 보니까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부서지고 불살라지며 깨뜨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파괴하셔서 다시 그들의 근원인 흙으로 되돌려 보낼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말씀이 성취된 게 열왕기하 17장의 5절 6절에 보면 이 아수르가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성전 기물들,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목상들, 이런 것들, 값진 철제들을 다 이제 앗아가는 거죠. 착취해서 그걸 가져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는 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재물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재물들이 결국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면서 얻은 기생의 값이 되는 겁니다. 7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런데 그 기생의 값을 얄궂게도 아수르 군대가 그걸 다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그 기생의 값으로 뭘 하냐? 자신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기생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기생의 값을, 부를 모았다면, 그 부를 이방인들은 육체적인 간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영적 간음으로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모아놓은 것들을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곳에 사용되도록 그걸 다 거두어 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이것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유익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영적인 간음으로 택한 그 높은 곳에 둔 우상들이 우리들에게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고 부수고 짓밟아서 결국은 그들의 영원한 가치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한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농부의 비유죠. 그 농부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 있는 우상처럼 말이죠. 그리고 매우 만족해하고 있는 모습,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가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그 농부를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21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 그게 뭡니까? 영혼 아니겠어요? 영혼.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릴 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죠. 우리가 잃을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거기에다 다 쏟고 결국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서 17절 19절에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또 던지는 겁니다. 우리 자막의 내용만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느냐가,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를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할 수 있고 반대로 이걸 놓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무엇 때문에 생긴 상처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뭐예요?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종종 우리에게는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이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2장 3절의 말씀을 자막의 내용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더 큰 가치에 무게를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은 없겠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들은 없을 겁니다. 유명한 일화 가운데 존 웨슬리가 미국 선교 사역을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될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그 풍랑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왔다는 거죠.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저 배 밑에 한쪽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은 어떤 사람들의 찬송이냐면 소위 독일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음의 공포를 느낀 존 웨슬리와 전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난 거죠. 이제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여인과 어린이들까지도 그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 그룹들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존 웨슬리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 그가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예배 장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가 루터의 그 로마 서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배 위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들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확실히 하고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확신 앞에서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그것을 오늘 그가 예배 현장에 참여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 그 현장에서 그가 그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는, 결국 그의 놀라운 영적 회심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영국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의 장에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오늘 우리 자신이 보다 더 실제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존 웨슬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처는 그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사로도 파송이 될 만큼, 선교지로 나아갈 만큼 그렇게 확신이 있고,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 존 웨슬리조차도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본질적인 구원의 확신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런 고칠 수 없는 상처를 통해서 우리도 존 웨슬리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런 질문들을, 이런 물음들을 우리 인생의 장에서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 확실히 되어 있나요? 되어 있나요? 예. 아멘이 이렇게 자신 없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고칠 수 없는 상처, 그 상처가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그 영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또 그 물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대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고칠 수 없는 상처는 왜 있는 것일까? 저는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가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그 멸망을 불러올 고칠 수 없는 상처가 자신의 나라 유다와 예루살렘에까지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그 미가의 슬픔은 일종의 대속적 회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미가라는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이런 뜻의 이름이거든요. 미가는 자신의 이름의 그 의미를 아마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지금 그 애통 속에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끔찍한 그 일을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마치 장례를 치르는 사람처럼 깊이 애통하며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미가의 태도, 자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도전이 뭡니까? 우리도 그 임박한 심판, 그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의 멸망을 마땅하게 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애곡하는 자입니까?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로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오늘 성경이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미가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미가의 애통이 나에게도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장에 걸친 3번의 큰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애통과 설교가 가져온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미가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과연 그가 살았던 시대, 그가 사역을 하던 시대,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걸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애통, 그의 호소력 있는 설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나의 애통이 전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없었던 그 유다 민족의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히스기야 왕 시대가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즉위의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수리했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근원지라고 하는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을 대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도 그 왕은 경건하여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서 그 전쟁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히스기야 왕 시대는 유다의 4대 부흥의 시대 가운데 한 시대를 장식하는 아주 대단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부흥의 배후에는, 부흥 시대를 맞이했던 그 시대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미가 선지자 같은 이런 훌륭한 영적 사역자들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 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된 즈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는데 무려 20여 년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칠 수 없는 죄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여전히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중재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 있는, 물러서지 않고 지옥의 문을 가로막고 지금 애통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오늘날에도 재앙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거죠. 내가 오늘 중재의 한 사람이 되어서 어느 누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설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자리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주님은 그를 향한 재앙을 받고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 2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만약 이런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31절에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멸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앙이, 주님의 진노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누군가 이 중재의 한 사람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가능성을, 그 은혜의 가능성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의 일화 가운데 하나를 좀 소개하면, 이 스펄전 목사님 참 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롤 모델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인생 말년에는 육체적인 아주 큰 고통, 소위 통풍이라고 하는 병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일화 속에 거의 그 말년, 이 목사님의 말년 사역의 3분의 1이 되는 시간을 한 요양원에서, 요양지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편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좀 소개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화요일 설교를 하려고 애쓰다가 병세가 나를 붙들었다. 심한 우울증과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에 설교가 나에게 비극이 되고 말았다. 약을 2배나 먹었는데도 반은 죽은 듯한 느낌이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남겼다고 해요. 또 한 번은 강의 중에 자신의 우울증과 싸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좀 소개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힘들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많습니다. 며칠 전 저는 저녁 힘든 일과를 마치고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몹시 지쳐 있었던 데다 심하게 우울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집에 도착하여 다시 이 구절을 찾아 묵상했고 말씀이 저에게 다시 들렸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주님, 그렇군요 라고 응답했고 이어서 웃음을 터뜨렸고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거룩한 웃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긴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의 존경을 받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도, 그는 하나의 고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그는 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그 상처를 극복해 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끕니다. 하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우리의 영혼으로 끌어들이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소개된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성경 속 미가의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있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 미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도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선지자 미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와 같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분과 같은 분은 없죠. 그래서 미가서 17장 18절에 미가는 자신의 이름에 해당되는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치유되지 않은 누군가의 상처를, 아니면 나의 상처를 낙심과 절망을 넘어서 일어서게 할 수 있다. 나를 그 상처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상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상처를 우리가 신앙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또 큰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 또한 오늘 미가서 1장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고칠 수 없는 상처가 때때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한다는 거죠.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고 초점을 바르게 잡고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서 살아가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이나 주님 앞에 죄에서 돌이켜야 될 부분은 없는지요? 그 높은 곳에 있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없는지요? 주님이 그것을 짓밟기 전에 오늘 우리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회개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로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칠 수 없는 상처의 교훈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붙들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나는 어떤 상처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했습니까? 낙심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스펄전 목사처럼 히스기야 왕의 부흥의 시대가 왔던 것처럼, 존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영국을 뒤집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